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사무엘상 3장에서 4장 1절까지의 사무엘의 성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사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3장 20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실을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이 사무엘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까지를 쭉 보면 그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항상 대적하는 사무엘의 시대에 특별히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 나라는 평안히 살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의 생활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나라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블레셋 성기는 이방의 우상을 쫓아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점 신앙생활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온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고 말씀한 기사가 기록이 돼 나오는 것. 그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로 모이게 한 다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나라를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노로서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이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의 침공을 막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니,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북한의 김정은이의 권력을 막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에글론에서 가드까지 온 이스라엘은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고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돌아 찾아오는 기사가 기록이 돼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서 평안을 주시면서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다스렸고,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 통치한 자로 세웠는데, 사무엘아 이러한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다스리는 기사가 쭉 기록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향인 라마로 돌아와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기사가 쫙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사무엘의 어머니가 사무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보여줍니다. 대개 오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주일학교 다닐 때,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그냥 기도하지, 그 자식들이 다 커서 이제 성장했을 때는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본 말씀 보게 되면 한나가 사무엘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육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가? 첫째는 기도로 훈련시키고 기도로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사무엘의 어머니야 한나는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자식을 양육해야 됩니다. 기도로 자녀의 앞날을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렇게 사무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40세가 되고 50세가 되고 60세가 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부모님들은 쉬지를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아멘. 그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허락하실 것을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엘상 7장 9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아멘. 한나가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식들이 다 부모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 삽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서 잠을 자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식을 셋 낳는데 큰아이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고,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니 하나님이 아들 하나만 딸 하나만 더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세 번째로 딸이 태어났어요. 너무 기뻤어요. 야,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가 다 고등학생이 됐는데 하나님이 딸을 주셨구나. 그런데 딸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흘째 되는 날에 인큐베이터에서 이 아이가 며칠 지나다 그러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갑자기 생각. 하나님 아버지, 이 주신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이여 이 딸을 잘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세 번째 딸이 죽은 다음에도 무덤에 저 일산의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는 집으로 돌아오고 그래요. 자식은 기도로 받아야 돼요. 자식은 기도 중에 길러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양육해야 돼요. 첫째는 기도로, 둘째는 감사함으로. 사무엘상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세상에 태어나서 자란 데가 라마라고 하는 고향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한나가 라마에서 태어난 이 자식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젖을 떼고 나서 그 라마에서
실로에까지 올라가는데, 실로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그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무엘상 1장 24절에 하나님을 잘 믿는 한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린 한나를 3살배기 한나를 데리고 실로에까지 올라가다. 실로에까지 올라갈 때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뭘 바쳤냐면 수소 3마리를 바쳤어요.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져왔어요. 실로의 여호와의 집으로 가서 어린 사무엘로 하여금 바치게 했어요. 수소 3마리를 바친 것은, 한 마리는 사무엘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한나를 제사장으로 바치게 해달라고 수 3마리 중에 한 마리를 바치고, 두 번째는 한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바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나의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는 수소 3마리를 바칠 때 어린 한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바쳤고, 그리고는 가족을 위해 바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해달라고. 여기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아이가 어리더라.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그 부모가 뭘 가르쳤냐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이렇게 바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딸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고 나서 아들, 딸 둘 데리고 양육을 하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때는 예배당, 이 왕성교회 예배당 바로 뒷집이 절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가 걸리냐면 사무엘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을 보죠. 엘리 제사장이 그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예배당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450명의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걸 보고, 야, 제가 많이 봤어요. 되게 목사님들이 어떻게 예배당을 세를 냈는데 예배당 바로 앞집이 절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예배당 팔고 딴 데로 가서 예배당을 새로 짓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바로 뒷집이 절간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절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자연 목사와 왕성교회 성도들이 절간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절간의 중이 간절히
나무아비 답을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나 죽으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6년 2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거든. 그때 기도를 하루에 12시간씩 하던 때라 소문이 나니까 막 여기저기서 부흥해달라고. 그때 제가 저 서울의 북쪽에 조그마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끝나고 점심 먹을 때 전화가 에라라라라 왔습니다. 목사님, 예, 절간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집에 와서 그 무너진 절간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왔어요. 거기다가 왕성교회 예배당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와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간을 무너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감사하다. 여러분,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양육할 때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양육을 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감사하는 삶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의 자녀로 양육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식을 낳아서 내 새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 이 자녀로 양육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장 18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세마포로 만든 에봇,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어머니 한나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아들인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또는 이 제사장에 못지않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줬다. 3살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8살, 12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동안에 어머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줬어요.
그리고는 그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으로 만든 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고 제사장을 어려서부터 훈련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가는, 자, 기도하는 자녀로 사무엘을 길렀어요. 감사하는 자녀로 사무엘을 길렀어요. 그 다음에 헌신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어요. 사무엘상 1장 21절의 말을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머니의 아버지를 떠나서 엘리 제사장이 살고 있는 실로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는 이 사무엘, 기도하는 자녀로, 감사하는 자녀로, 헌신하는 자녀로 자라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로, 헌신하는 자녀로, 감사하는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6절의 말씀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기며 자랄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으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 이렇게 사무엘은 성장해 나갈 때, 점점 자랄 때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때는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았고,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 그 엘리 제사장이 심어 있는 실로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구할 때에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12살, 14살, 15살, 16살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을 잘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로 성장하고 감사하는 자녀로 성장하고 헌신하는 자녀로 성장해도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흔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잘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사무엘이 점점 신앙이 깊어져 갈 때 말씀이 점점 깊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 사무엘상 7장 5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게 됐다. 이제 나이가 20살이 넘었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을 때에도 사무엘에게는 말씀이 아직도 깊어져 가는 그 단계에 있었지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때는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집에서 기도하는 게 죄송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피곤해서 기도는 못해도 내가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엎드려서 간절히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기도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 사무엘은 그 밤중에 자기를 부르는 실로의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실로 생각을 하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스승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스승님이 저를 부르셨죠? 이때 드디어 엘리 제사장은 내 제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말하죠. 사무엘아, 다시 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날 밤에 깊이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스승이 말하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 스승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불의합니다. 이제 그 가정의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날 것이고 네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라. 이 말을 들으면서 사무엘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으로 세우는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사무엘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조물주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며 살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헌신을 가르치며 성장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역사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 감사의 생활을 가르치는 그런 자녀 양육, 헌신을 가르치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것을 진실